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의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당사자가 서로 잘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가 지켜야 하는 약속을 잘 지킨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죠. 13절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킬 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두를 주시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의 평안이고 모든 면에서의 풍요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거 아까운데 이거 줘도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 그 백성이 죄를 범하여 심판하실 때는 또 슬픔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에게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것과 물질적인 복은 비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직 이 죄의 영향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러 시대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는 것과 이 물질적인 복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영적인 복만 받고 물질적인 복은 못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확히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적인 복을 이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때에 잠시 보류가 있을 뿐이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고 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 영과 육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나중에 그 우리 후손의 세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세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그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곳 이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약간의 그런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온전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당황하게 되어지고 뭔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하게 되어지고 당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하라입니다. 분명히 그들보다 더 강한 적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강한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 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강한 적인 애굽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 그 순간에도 사실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중심이고 한 사람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지금 현실에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외부의 적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내부의 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은과 금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조각한 신상에 입힌 은과 금을 보고 이 금과 은을 떼어내려면은 그냥 차라리 이 신상 그대로 가져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단호해야 하죠. 은과 금이 아까워도 단호하게 함께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신상에 있는 금과 은을 떼어내는 것,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져가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성공하였을 때에 이 탐심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전히 은과 금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신앙은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은과 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순종은 엄청난 복을 수반합니다. 그 복은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복이죠. 단지 이 땅에서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할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느끼는 삶이어야 합니다. 불순종은 외부의 적 그리고 또 내부의 적에 의하여 생깁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이 만들어가는 자신의 복을 향한 마음 때문인 거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탐욕이 결국에는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자신의 이익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판명이 되어질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로 영원히 남을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 엄청난 복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또 주실 그런 큰 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미 주신 또 앞으로 주실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